옆 사람에게 우리 간절히 축복 한번 합시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서로 인사를 하세요. 그 주장님 뒤에 팬만 좀 꺼주세요. 팬 꺼졌으니까.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찬바람이 나면 기침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기침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 공동교회로 모입니다. 우리 주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일꾼을 선택하는 공동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날, 미래 일꾼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미래의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닮아가야 그 닮아가는 교회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했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나누어서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죠. 일명은 시작과 고난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락방 교회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레이 커미션이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기고 예수님이 성천합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남아질 때까지 인내로 모였죠. 그래서 120명에게 갑자기 위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각 심령 속에 임하고 성도들이 생각도 않는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자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예루살렘 우리의 모태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앞서 읽은 성경 봉독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약 28장까지 연결되는데 바로 안디옥 저 시돈 저 북쪽 가이사라 더 북쪽에 오늘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 터키의 남부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핍박을 받자 각처로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말로 말해서 일하는 교회, 세계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대핍박을 받아 와해가 되자 소수만 남죠. 그 많은 예루살렘의 은혜받은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닮아야 할 교회는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주인이시로서 성령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훈련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멤버 중에 2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정말 닮아서 앞으로 우리 주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바라볼 교회, 자라날 교회, 소망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Our vision, one church, 안디옥 교회. 다시 한번 합시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 훈련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첫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탄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자 아주 작정을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이 헤롯이 하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를 체포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유대인들이 막 좋아서 난립니다. 이야, 저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다. 유대교회에서 잘했다 막 칭찬하니까 헤롯이 그냥 아주 기분이 붕 떴어요. 너무너무 옳으니 베드로도 죽이자. 또 베드로를 어떻게 해갖고 체포를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6월절이 되고 말았어요.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죽이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뭔가 손발 수족을 쇠고랑으로 치고 그것을 쫙 벗겨내고 신을 덜매라. 신을 숨겨서 여러분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고 나가는 모든 문을 천사가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탈출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죠. 교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숨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때문에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끝나고 기독교가 망가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도리어 세계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되고 발전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1절에 보면 이 교회의 구성인을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 여러분 잘 아는 정통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데 주체적인 멤버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사도회의에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공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안디옥에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주숙가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바로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구레네, 니게르 같은 나라예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 개척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레네 루기오, 이분도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도 복음을 받고 핍박을 받는 중에 안디옥에 와서 교회 기초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여러분 젖동생이라면 헤롯이 어린아이 때 젖을 먹여주는 그 젖먹이주는 어머니, 그래서 헤롯 말고 젖먹이주는 어머님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헤롯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마나엘, 헤롯 안디바스의 젖동생이었고 헤롯 가문의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사울, 유대 바리새인 출신의 성경학자 다소 사람 사울이 14년 동안 다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인을 자세히 보세요. 다양한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하층의 그런 낮은 지위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역을 초월하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젊은이 엘리자벳 수지 참 감사해요. 저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외국인들이 다 함께 와서 우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합시다. 우리끼리만 모이자 그래야지 말고 교회 문을 오픈하자 말이에요.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모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모든 민족, 모든 국적, 모든 인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빛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 주님의 교회 멘토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된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 주님을 최고로 모셨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 중심, 세상 사람 중심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 단체가 됩니다. 이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단체.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단체에도 교육 단체가 있고 친교하는 단체가 있고 구제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말이 최고예요. 누구 한 사람 리더의 말이 최고예요.
사람의 명예와 물질이 거기에는 최고입니다. 거기에는 양보와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의 모임이니까.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지역을 무시합니다. 나라를 초월합니다. 교육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이 각각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 교회 설립자 5명을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교회 멤버로 와서 앉아서 그저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교사였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와 좀 달라요. 그래서 렌스키라는 주석가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교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이 교사들은 열심으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희생하는 교회 전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양선교사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 달리 해야겠어요. 이제는 정말 선교에 우리가 좀 스포트를 해야겠어요. 우리 당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위의 지도자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강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사울을 특별히 선출하여 세우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명령했습니다. 3절에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5명 가운데 2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예요. 바나바와 사울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족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저 살인자.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하지만 못 믿어. 사도들도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만나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웰컴, 환영했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살인자가, 유명한 사람 중에 살인자가 더 와서 여기 앉아서 나도 예수 믿겠소 하고 더 앉아있으면 여러분 손 내밀고 우리 형제입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는 포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선택하여 선출하여 이 2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고 뒤에 스포트를 다 해주었어요. 결국은 소아시아나 유럽의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바로 이 2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복음이 크게 돼서 이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사람까지 기독교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복음을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복음을 다시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남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기독교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교회가 부흥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교회는 부흥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역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노예에 있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장로를 안 세워. 왜? 자네는 왜 장로하고 건설을 안 세우나? 젊은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말하려다가 너무 걸고요. 제가 그래도 기수가 높은 선배 목사니까 왜 안 세우냐? 목사님 장로 세우면요 너무 피곤해요. 내 보고해야 되고 권사 세우면 너무 피곤해요. 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장로교회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사역하는 것. 그게 프레스비테리안 그 개혁주의 가운데서 우리 장로교회의 디노미네이션이에요. 교단이라는 게. 장로교회 간판을 떼어라. 그러면 네가 장로와 사역을 하지 않으려면 장로교회 간판을 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장로는 또 해놓고 장로를 안 씌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자격이 안 돼서. 그러면 당신은 신학교 갈 때, 당신은 목사 함수 받을 때 자격이 됐냐? 많은 연단 받았고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원숙하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게 그래도 부족한데 뭘 완벽한 것을 따지냐?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장로교회가 정말 되기 원하는 교회의 대표자인 25명에 한 명, 20명에 한 명, 아니면 15명에 한 명 대표자 장로님을 세워서 그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리드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교회야. 왜? 목사가 혼자 하면 실수가 많아.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낫고 네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낫고 다섯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낫단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얻고 세워야 그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 한 젊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젊은 노인이라면 한 60대 초반. 분명히도 이 노인은 자신의 농장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만에 정말 기대하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아내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자 이 큰 농장을 이끌어갈 힘이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살고 싶은 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자기로 아내가 간 곳, 아들이 간 곳을 자기도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둬두고 자기도 중으로 떠난 거예요. 길도 정치 없이 그냥 발걸음이 되는 대로 그냥 떠난 거예요. 매치를 끊고 떠나고 쓰러져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산이 있고 또 넓은 광야 지역 같은 게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마을에 너댓 명에 되는 사람이 숯을 구워가지고, 숯을 굽는 숯쟁이들, 숯을 구워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쌍한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귀에는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에 살도록 선택했다. 그런 마음의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나는 거예요. 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좌우로 다 돌아보니까 황무지야. 나무가 거의 없는 메마른 황무지예요. 숫쟁이 몇 명이 겨우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한지. 이 땅을 뭔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위에서 선택을 하나님이 해줬다라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도토리 한 자루를 구했어요. 도토리 아시죠? 매일 100개씩 이 도토리를 땅에 심었어요. 힘들게 심었어요. 굶어 심었어요. 땅에 심었어요. 여러분, 이 도토리가 심겨져서 그 다음에 조그마한 싹이 났어요. 이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더딥니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심는 거예요. 옆에 그를 비웃던 숫쟁이들도 도와주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동안 마치 35년 기간 동안에 도토리나무, 떡갈나무, 너도나무, 단풍나무, 잣나무, 오리나무 닥치는 대로 땅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35년이 지나니까 길이가 11km 되고 폭이 3km가 되는 큰 숲이 3개나 나타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조성되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알제아르 부피에, 프랑스 사람. 프랑스 최고의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는 이듬해 1947년도에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숲이 계속 자라납니다. 꽃이 피어집니다. 새들이 모여옵니다. 짐승들이 모여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프랑스 최고의 숲을 이루는 지역이 됩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그 숲을 조성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숲은 그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패러독스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 메마른 곳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단 한 줄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숲을 이루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안디옥은 황량한 황무지였습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빈털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를 비롯해서 5명이 와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안디옥을 푸른 숲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빌립보 유럽 지방에 가서 묵묵히 그들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게 오늘 세계 복음화 역할이 일어난다. 오늘 미국까지 왔고 한국까지 간 거예요. 이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되고 새들과 짐승이 모여드는 나무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이 마이애미 근방, 마이애미 공항 근방에 이 남쪽의 한인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비전,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누군가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앞장서서 나무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심었어요. 참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분의 나무 심기에 앞장서는 이 꿈을 뽑으려고 계산하지 맙시다. 도토리나무 심듯이 여러분 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야 할 헌신자들. 그러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될 줄 믿습니다. 이로의 권사가 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헌신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 희생적으로 선택되어 나무 심는 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마이애미를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분명히 거둘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